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내용을 세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2020년을 선포하며 시작했는데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비록 다 모이지 못했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며 또 인터넷으로 송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담임 목사도 2주간 격리되고 교회가 폐쇄될 수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미리 방송 시설이 잘 준비되어서 한 주도 빼지 않고 송출할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아주 더 심해지기 전에 3주간의 특세 브런치 카페를 할 수 있었다는 것과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재관철 선교사님 차량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차량을 그 교민이 주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나바다 운동을 또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정곤 장로님이 많은 목도리를 제공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 추운 겨울에 목도리가 필요한 우리 또 후원할 미자리 교회들 또 아시는 분들 또 구제나 선교, 전도에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셔서 섬겨주시고요. 우리 이정곤 장로님과 또 김경자 권사님이 마스크를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 또 요청하셔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나바다 운동에서 돈이 필요하신 분도 일단은 요청하세요. 꼭 드린다는 장담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누군가 후원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요. 본인이 돈이 필요한 말씀하시고 또 음식이 필요한 말씀하시고 옷이 필요하면 일단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특별히 섬기고 싶다. 뭐든지 또 다 말씀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섬김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많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좀 길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는 모든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매년 뭐하는 몇 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7년 동안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2021년을 정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모든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7년을 집중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AD 313년 때 성도들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 로마가 핍박하다가 AD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래서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자 성도들 사이에서 공황장애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전까지는 이 박해받고 순교하면서 그 박해와 순교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 좋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있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유를 줘버리니까 그렇게 자기 신앙을 가시적으로 증명할 게 사라지면서 공황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갖가지 봉사를 하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꼈고 신앙임을 증명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공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가끔씩 나타났던 문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이런 공황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실제적인 믿음이 뭔가, 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가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마음 열기 위해서 속 터진 만두라는 재미난 이야기, 실화를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속 터진 만두 들어보셨어요? 몇 년 전에 굉장히 회자되다가 쑥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더라고요. 60년대 겨울에, 1960년대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죠. 그런 상황에서 그 빈촌 어귀에 그 찜솥을 들고 만두를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의 이름은 순덕이라는 이름의 아줌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두집 앞을 이 남매가, 누나하고 남동생이 계속해서 보따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매일. 그러면서 추우니까 그 솥뚜껑, 만두를 삶는 솥뚜껑에 손을 얹고 녹이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나와보니까 그 남매는 안 보이는데 이 주인 아줌마의 딱 그 주인이니까 만두 하나가 빈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남매가 갔을 만한 길을 따라갔더니 남매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어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났다. 그 남매였다. 흐느끼며 울던 누나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나는 도둑놈 동생을 둔 적 없다. 이제부터 나를 누나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6, 7살쯤 되는 남동생이 답했다 그래요. 누나야,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걸 보고 나가서 괜찮다고 말해주려다가 쑥스러울까봐 그냥 돌아왔다는 거죠. 그 이튿날 이 보따리를 든 남매가 그 만두집을 지나가다가 그 누나가 동전 한 입을 갖다 두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제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 외상으로 만두 한 개를 가지고 갔구만요. 그렇게 이제 동전을 놔두고 남매가 지나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남매가 지나긴 지나는데 그 솥뚜껑에다 손을 얹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 아줌마가 안타까워서 하루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속이 터진 만두는 팔 수가 없으니 우리 셋이서 나눠 먹자. 그랬는데 그 누나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만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래요 하고는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얻어먹는 버릇 들면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라고 동생한테 하는 소리를 이 아줌마가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야, 너 그 보따리 뭐냐 라고 물었는데 이 누나 되는 여자아이가 땅만 보고 그러면서 할머니 심부름 가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무심하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줌마가, 순덕 아줌마가 사방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들은 거예요. 할머니가 눈이 안 보여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또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연달아 아버지 엄마가 한 해 차이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계신데 눈이 안 보여요. 근데 바느질 솜씨가 좋으니까 그 종로에 있는 포목점에 그 물건을 받아다가 만들면 남매가 그 먼 길을 가서 또 전해주고 갖고 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다시는 솥뚜껑에 손도 안 올리고 먹질 않으니까 이 아줌마가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갖고 그 죽은 엄마의 이름을 확인한 거야. 그리고 나서 모른 척하고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너희 엄마 이름이 봉임이지 신봉임 맞지?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이고, 봉임이 아들 딸을 이렇게 만나다니 천지신명님 고맙습니다. 남매를 껴안은 아줌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 엄마와 나는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였단다.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너희 집은 잘 살아서 인정 많은 너희 엄마는 우리 집에 쌀도 퍼담아주고 콩도 한 자루씩
갖다 주었어. 그 말을 듣고 남매가 마음이 열려서 이제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만두를 같이 먹고 간 거죠. 일부러 이 아줌마가 만두를 빚을 때부터 터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먹게 하려고. 그리고 몇 개는 또 싸서 할머니 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난 어느 날 만두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가 딱 멈추더래. 그리고 나서 중년 신사가 내렸는데, 신사가 이제 그 가게 안에서 구부리고 만두를 빚고 있는 그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고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 할머니가 그 신사를 보면서 혹시 봉임이, 그 봉임이 아들이라는 말까지 못하고 봉임이 하고 말끝을 흐리고 말았다는 거죠. 30년 지난 다음에 멋진 병원 원장이 되어서 그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실제 인물은 최낙원 강남제일병원 원장이다 라고 그렇게 글에 나와 있어요. 이 글의 요지는 뭐냐면, 한 사람이 번듯한 멋있는 의사가 되기 위하여 그 누나의 어쩌면 그 어른스러운 그 가치관, 그래서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되고 얻어먹는 습관을 들이지 않겠다는 그 어린 누나의 그 모습, 또 만두가게 아줌마가 실제는 아닌데 그 아이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썼고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멋진 신사가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 요지죠. 제가 이것을 왜 같이 나누냐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인데 한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당신은 영적 아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영상을 우리 오간사님이 아주 영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전혀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한 적도 없고 본인이 그렇게 멋지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보면 당신은 영적 아비고, 또 우리가 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그걸 요새 인터넷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귀가 내가 교회 문 다 닫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교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가정의 교회를 세웠다. 이제 그런 만평 같은 만화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진짜 영적 아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 영적 아비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디모데에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네가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보고 용기를 내고 끝까지 잘 싸워라. 두 번째는 성경을 봐라.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를 봐라. 두 번째 성경을 봐라.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자,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다? 1차적으로 누굴 얘기할까요? 바울 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절 보시면, 우리 디모데서 3장 1절 잠깐 보시면,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2절, 3절,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려 19개의 그 단어를 써가면서 지금 어려운 때랑을 얘기하는 거지.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5절이에요.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다 있어. 신앙생활은 것 같고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시로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 말이 이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100%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스리고 있고 주관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오세명 간사님도 그렇게 믿음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 코로나19는 내가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경건의 능력까지 갖췄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절 7절에 보면 이제 이 어리석은 여인들, 너무 배우는 걸 좋아하다가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사에게 그렇게 유혹당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쭉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뭐예요? 10절과 11절에서 이 세대의 어려움을 얘기하다가 10절 11절에서 바울이 뭐예요?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너 봤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난받는 거 다 봤지? 그렇지만 뭐야? 주께서 나를 건져준 거 그것도 봤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버텨, 잘 견뎌,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뭐예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고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내가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봐라, 나 봤잖아.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어.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분리개척 기도회에서 송창근 목사님 오셔서 한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분리개척을 비전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 비전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도 비전을 붙잡고 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 분리개척한 것은 앞에 2번 했던 것보다도 다음 세대에게는 뭐예요? 더 확실한 교훈이 되고 확실한 뭐예요? 신앙 훈련이 되는 거죠. 와, 우리 교회는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간다. 어쩌면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의 멋진 역사를 쓴 것이고,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말이 필요 없는 영적인 교육 훈련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그러다 악한 사람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냥 막 별 이상한 인간들이 다 있을 수 있고 너도 힘들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세라서 교회가 왜 이러냐,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상황은 다 같다는 거죠. 14절. 그러나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배경을 아셔야 돼. 이런 상황들을 바울이 쭉 얘기하면서 상황 어려워, 조건 어려워, 힘들어, 박혀 있어. 그러나 너는, 사실은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10절도 사실은 10절 앞에도 그러나 너는이 있어요. 10절 앞에 그러나 너는, 14절에 그러나 너는, 또 14장 5절을 빨리 가보세요. 그러나 너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상황은 이래. 그러나 너는, 상황은 어려워. 그러나 너는, 상황은 어려워. 그러나 너는.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고 상황이 좋았을 때는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게 아니라 어차피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하면. 아까 처음에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 얘기. 그 다음엔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 1장으로 가보세요. 우리 1장 5절로 가보세요. 1장 5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내려왔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왔단 말이에요. 가정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종무식을 하는데 우리 사무실 근무하시는 한운기 집사님이 이 간증을 했어요. 똑같은 간증을. 지금 손녀딸이 12살인데 그 12살이 매일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칭찬하는 문자를 보냈더니 이 손녀딸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매일 성경 읽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매일 성경 읽어서 자기도 성경 읽게 되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어린 아이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따라하는데 그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성경을 매일 읽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매일 아버지가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혼해서 애 낳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교회에서 하는 주일학교를 문 닫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앙교육이 필요한데 왜 문 닫는 걸 허락했을까요? 그게 진짜가 아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에는 주일학교 애들을 맡기면 그것으로 안심이 됐고 그것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우리는 공황이 온 거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는 교회에 맡기면서 괜찮겠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애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가 아이들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릴 때 부모에게 배운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몇 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키는지 아세요? 5살 때부터. 5살 때부터
10살 때까지는 엄마가 책임지고 성경을 가르친대요. 그리고 14살까지 성경을 주로 가르치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10살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다는 거죠. 왜 14살까지냐? 요새 이제 교육학자들이 보면요, 14살까지 가면 그 전두엽이 그때 이제 고정이 된대요. 그래서 전두엽이 굳어지기 전까지 성경을 계속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묵상하는 그거잖아요. 읊조리는 거. 그럴 때 이 전두엽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만 2살 때까지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맞대요. 버릇이 나빠질까 봐 아니래요. 2살 때까지는 충분한 사랑을 마음껏 받아서 부모가 나를 위한 사람, 나를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3살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12살까지 14살까지는 정확하게 하라 하지 마라를 이야기해서 순종을 배우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 다음엔 이젠 14살에서 그 다음에 가서 순종을 강요하면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멘토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주 아기 때는 100%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만 어느 나이 때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할 것 안 할 것을 알려줄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그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존 웨슬리 아시죠? 이 존 웨슬리의 엄마인 수산나는 아이들을 5살 때부터 창세기를 펴놓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치면서 글씨와 성경을 한꺼번에 공부시켰다고 해요. 저는 뭐 그렇게 못했어요. 예은예찬이 못 키웠는데 이제 새롭게 자녀를 키우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부모님들은 가능한 일찍부터 성경을 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님, 가정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들이 뭘 할까? 아니에요. 5살부터 그렇게 했을 때 존 웨슬리가 아시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전 세계를 변화시킨 인물이 됐어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아주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가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디모데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준비시켜 놓고 확실한 스승 바울을 만남으로 이제 역사를 책임지는 인물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15절에, 이게 오늘 제 더 핵심인데요. 15절에 바울이 누가 배운 거니까 나를 봐라. 그게 가지 14절이죠. 15절부터는 성경을 봐라죠.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16절 17절까지 마저 읽고 정리하죠.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성경의 유익, 성경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뭘까요? 구원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유익한 책이다. 짧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잘 보세요. 15절 천천히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까 얘기했죠. 외할머니와 엄마를 통해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관한 책이라는 것. 세상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3군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2군데 하나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이잖아요. 제가 1장, 2장, 3장 외우기 좋게 1장에 대한 말씀,
2장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 3장에 대한, 자, 1장에 대한 거 한번 표 보여주세요. 1장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혹시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1장 9절, 그 다음에 2장 8절, 오늘 본문에 3장 15절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죠,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 2장 8절, 1장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장, 일부러 제가 1장, 2장, 3장으로 그렇게 기억하기 좋게 한 거죠. 다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올해 수지 맞은 사람이 여럿이 있지만 우리 고미영 집사님이, 고미영 맞죠? 내가 갑자기 고미영 집사님이 올해 삼독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우리 고 집사님이 삼독을 해? 근데 어느 날부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읽었대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어서 또 읽고 하면서 본인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에 대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D.L. 무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잘 아시잖아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믿음이 옳은 것 같지 않더래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을 읽고 깨달은 다음에 성경을 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믿음은 줄곧 자라나기 시작했다. 기도 중요해요. 근데 기도만으로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걸 무디가 경험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감이 됐다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먼저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요? 영어 성경은 숨, 하나님의 숨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숨,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들숨 날숨 있잖아요. 보통 날숨, 하나 날숨 같은데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들숨이라는 표현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빨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성경을 썼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숨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누구부터 읽으셔야 될까요? 부모님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시즌2를 시작할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창세부터 시작해서 일독을 했어요. 전체 한번. 이제 1월 1일부터 해서 다시 3년 동안 성경 전체를 매일 한 장씩 읽어갈 거예요. 아유, 한 장, 나는 우스워. 한 장씩만 좀 잘 읽어주세요. 괜히 막 폼 잡고 5장, 6장 읽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한 장씩만 여러분 꾸준히 읽으시면 3년이면 전체를 아주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그냥 막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숨결을 느끼면서 한 단어 문장을 여러분이 정독하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설교를 계속 듣는 것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설교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죽집에서 맛있는 죽을 먹는 것 같아. 아주 먹기 쉽게 목사님들이 아주 먹기 쉽게 요리한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질문도 하고, 이제 우리 홈피에다가 다양한 자료를, 그럴 때 여러분이 내게 딱 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이 단어는 뭐지? 왜 이 문맥이 이상하지? 여러분, 거기에 진짜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해서 내 생명이 잘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죠. 네 가지. 감동으로 된 것은 이제 네 가지 유익이 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짧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교훈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런 사는 게 십계명, 교훈이죠. 대표적으로 10번째 계명 올 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내나 종이나 가축 탐내지 마라. 이런 거 이게. 그런데 책망은 뭘까요? 너 그렇게 안 살았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어느 순간에 딱 지적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라.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뭐야? 딱 책망하는 거예요. 몰랐어. 네가 지금 시기 질투하는 거, 끊임없이 뒷담하는 거, 경쟁하는 거, 잘난 척하고 남보다 옳은 척하는 게 다 그게 바로 탐심에서 나오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야. 책망이 딱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한테 너 언제 꼬질렀냐? 절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어느 날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너 말씀대로 살지 않아, 틀렸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은요,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이죠. 이게 이제 교훈과 의로 교육하는 건 긍정적이라면 책망하고 바르게 함은 약간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소극적인 거죠. 근데 책망은 죄를 지적하는 거라면 바르게 함은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알게 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10번째 탐심,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그 하나님 막 시기 안 하게 해주세요, 질투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 질투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이 10번째 계명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셔야 돼요.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1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10번째 계명이 반드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만족할 때 10번째 계명에서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다시는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뒷담하지 않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1계명이 있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뿌리는 하나님과 우상숭배,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이 가르쳐주는 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럼 의로 교육하는 게 뭘까요? 관계를 있죠. 의는 언약적인 관계. 그러니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 영적 전투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님 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 의는 주님께서만 갖고 있는 거니까 주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른 의료만큼도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자녀들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게 뭔지를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성경이 왜 필요한지를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나를 봐라 그랬잖아요. 이 바울은요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 디모데가 볼 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요하고 그를 변화시키는 건 어렵다. 그러나 뭐예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쉽다. 근데 만약 내가 안 변한다, 말씀 때문에 안 변한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 설교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막 외치거든요. 가짜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그 말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먼저 자기 자신에게 확실히 적용하고 그러고 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 오늘부터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사로잡혀야 돼. 이제 무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디가 한 말이 있대. 야, 네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를 붙잡게 해야 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어요. 17절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음 세대.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누구요? 부모에게 맡겨주셨어요. 가정에게 맡겨주셨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 알죠?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을 아이들은 닮아갑니다. 내가 앞에서 말하는 걸 듣지 않아요. 내가 사는 모습을 등 뒤에서 보면서 진짜 내 삶을 보고 배우는 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 일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힘든 부분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홈피에다 올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희망교회 있을 때 그 권 목사님이 늘 자랑하듯이 하는 게 있었어요. 장로님 가정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가족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토론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좀 성질은 좀 못됐어도요, 성경을 보는 데는 굉장히 깊어 설교 잘하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성경을 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게 제 뇌리 속에 남아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하여 모든 부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영화부부터 작년부까지 2021년부터는 같은 본문으로, 물론 부서에 따라서 약간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왜요? 자연스럽게 영화부부터 작년부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번 힘써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한 분이
성경이 너무너무 달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느껴요. 근데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힘이 들고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기 안에 죄를 깨닫게 했대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눈꺼풀에서 그 죄가 벗겨지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너무 좋고, 이런 거를 예전에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이 어려우니까 계속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고 또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섬김이 30년 후에 그 도둑질하던 애가 멋지게 병원 원장으로 변화돼 나타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섬기는 자녀들, 교사들, 어른들 보여주는 모든 기도와 섬김이 한국교회와 또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좋은 일꾼을 만드는 그런 사랑이고 섬기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자신 있게 바울사도처럼 나를 봐라. 그리고 성경 봐. 내가 그때 그랬잖아. 나처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알면 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